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7절에서 32절 본문으로 나의 받은 사명은 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좀 혼동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명과 소명을 좀 혼동하게 해요. 뭐 같은 뜻으로 여긴 사람도 있더라고요. 사명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일거리,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여야 될 일, 이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일을 맡긴 것, 그걸 사명이라고 해요. 소명은 하나님의 나를 부르심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심, 그것이 소명입니다. 사명과 소명은 원형이 다릅니다. 뜻이. 저와 여러분들이 소명 받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 사명을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일 하라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금요일날 우리가 사도행전 말씀을 이렇게 계속 말씀을 보면서 사도행전은 성령 행전이라고 했죠.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에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을 것이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1절에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승천하셨죠. 그리고 1절 후반절에 가보면 1장 후반절에 보면 베드로와 예수님의 제자들, 어머니 그리고 여자들이 힘을 합하여 기도했습니다. 즉 성령을 받으려면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구원받고 다 성령 받았다,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았는데 성령 받지 못한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은 성령을 우리는 내 안에, 여러분 안에 받았고 우리는 성령을 모셔드렸고 이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들은 방언으로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방언은 성령이 우리의 입을 열어서, 여러분들의 입을 열어서 말하게 하는 것이 방언인데, 이제 성령 충만은 성령의 사로잡힘이라고 했습니다. 성령의 사로잡힘이요, 그리고 성령에 복종하는 것, 복종도 절대 복종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우주봉 목사는 성령 충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절대 복종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에 사로잡히고 성령에 절대 복종하는 우리 신앙인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제 하여야 될 일은, 지난 시간에 초대교회에 사단이 틈탔다고 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통해서 사단이 틈을 탔는데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땅 판 값이 이것이 전부냐? 라고 말했을 때 아나니아가 성령을 속이고 대답을 한 것이, 어찌하여 너희가 사단이 가득하여 땅 판 값의 일부를 감추었느냐? 초대교회가 이제 시작할 때 사단이 틈타면 안 되기 때문에 베드로가 지적했어요. 그리고 아나니아가 죽게 되죠. 3시간 후에 삽비라 아나니아 부인이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남편을 찾으러 왔다가 똑같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예루살렘 교회가 부흥하는 데까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교회는 부흥이 돼야죠. 저와 여러분들도 이제 우리 교회도 부흥되고, 여러분들의 가정, 여러분들의 심령도, 우리의 심령이 부흥된다는 것은 좀 뜻이 좀 이상한데,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도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 역사가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교회 역사가 이제 2000년이죠. 이 교회 역사 2000년 가운데 교회가 부흥하였다라고 말할 수 있는 부흥 기간은 100년이 약간 넘습니다. 1900년까지는 그냥 그렇게 명령만 유지하다가 1900년부터서 이제 기독교 역사가 급속하게 부흥했는데, 급속하게 부흥하는 역사 속에서, 기독교 역사 속에서
대한민국의 부흥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1907년이면 이제 일제 합방이 되기 3년 전이죠. 1910년도에 일제와 합방이 되어서 조선이라는 나라가 없어졌죠. 1907년에 평양에 대부흥운동이 일어났는데 급속히 교회가 부흥하고 성도들의 심령이 부흥하고 급속히 성도들이 부흥했는데 그 당시에는 이러한 교회의 부흥을 뜻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1910년대 일제가 합방되고 교회를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주비철 목사님의 일사각오라는 그 영화를 보면 제가 영화를 보고 잘 안 웁니다. 눈물이 잘 안 나와요. 근데 그 영화를 보면 정말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은 너무 편하고 생각해 보십시오. 송판에다가 시치 못이라고 하면 10cm 가까이 되거든요. 그 못을 박아놓고 이 걸어가봐라. 예수님 믿는다면 걸어가봐라. 그랬을 때 주기철 목사님이 껄껄껄 웃으면서 그냥 살며시 짚는 것도 아니고 발로 콱 짚으면서 그 길을 가는 것을 영화지만 신앙 지키기 위해서 그런 장면을 보면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은 참 쉽게 하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교회 핍박, 예수님 핍박, 일제 횡포를 감당하기 위해서 교회가 부흥되어야 됐고요. 성도들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한 그러한 무장이 되어야 됐기 때문에 1907년도에 평양 대부흥운동이 일어났지 않았나?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에 대한민국의 한국교회를 통해서 어마어마한 부흥을 허락하셨다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장, 4장, 5장을 우리가 이렇게 계속 보면서 그 내용을 보면 초대교회의 부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아 그랬구나가 아니라 저도 여러분도 마음의 부흥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지난 시간에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남녀의 무리가 주님께로 많은 무리가 나왔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만 덮이기를 바라면서 베드로가 가는 길에 환자를 눕혀놨다는 겁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는 그 그림자만 덮여도 병 나을 것을 믿고 그러한 이적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교회의 부흥이 찾아왔을 때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러한 교회의 부흥 속에서 또다시 교회의 핍박이 다가오는 것을 봅니다. 17절과 18절을 보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탕파가 다 마음이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교회에 또다시 핍박이 온 거예요. 이제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혔다고 베드로와 요한이 옥에 갇힌 것을 이야기하는데 여기 17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 베드로 요한 외에도 또 다른 사도들 또 다른 교인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던 것을 보는 것입니다.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당시 종교 지도자 사두개인 대제사장 이 사람들이 교회를 핍박한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제 신앙이 성숙하는 것은 축복을 받을 때 성숙할 수도 있겠지만 분명한 것은 고난을 통해서도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성숙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순탄하게만 살아왔나요? 좋은 일만 겪으면서 건강하게만 하면서 살아왔냐고? 아마 다 누군가로부터 어떠한 환경으로부터 아파하면서 고민하면서 괴로워하면서 때로는 정말로 이가 갈리는 두가마차 하는 그러한 원한을 가지면서 살아
왔을 줄로 믿습니다. 옛날 어른들이 하신 말씀이 이제 아이들은 아프면서 자란다고 했습니다. 성장통이라고 하죠. 아프면서 자라는데 우리의 신앙생활도 또한 마찬가지예요. 축복과 고난은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축복을 통해서도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신앙을 성장시키는 도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축복과 고난이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들의 신앙이 자라나는 그 축복의 도구가 된다면 고난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든든하게 자라나는 그 도구가 된다면 고난도 거뜬히 이겨낼 줄로 믿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계속 어두운 캄캄한 밤만 있는 것이 아니거든요. 때가 되면 새벽녘이 되어서 날이 밝아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이 축복의 시기 이후에 때로는 고난이 올 수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고난의 시기가 지나면 이제 다가오는 것은 축복이 다가오겠죠. 축복이 다가오는 것을 믿으시고 축복의 때든 고난의 때든 범사에 감사합시다. 이제 축복의 때가 고난의 때가 나를 여러분들을 성장시키는 그 때임을 알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에 핍박이 다가오는데 이 핍박이 멀리 있는 불신자에게서 온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한 것은 핍박은 불신자에게서 올 것도 같은데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과 사두개인이라고 나옵니다. 사두개인의 당파라고 나오죠. 이제 대제사장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요 당시 종교 지도자 최고의 종교 지도자인데 그렇다면 최고의 종교 지도자가 사도들과 초대교인들을 정말 칭찬하고 격려해 주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오히려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고 18절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핍박한 이유가 이제 성경을 읽어보면 시기와 질투 때문입니다. 17절을 보면요.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을 시기했을까? 누구를 시기했을까? 사도들을 시기했죠. 초대교인들을 시기했죠. 왜요? 자기들은 그냥 하나님만 섬기는 대제사장이요 사두개인들인데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거든요. 베드로가 성전에 들어가다가 나면서부터 앉은 매기를 일으켰습니다. 대제사장 사두개인들은 신앙적인 교리적인 이유로 자신의 행동을 합리화했지만 그 속에는 시기가 가득해요. 시기가 가득해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죽은 것도 어찌 보면 자신들도 바나바처럼 바나바가 밭을 팔아서 교회에 드렸을 때 성경에는 자세히 기록되지 않았지만 칭찬을 했나봐요. 그래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도 칭찬 듣고 싶어서 또는 시기심에 질투심에 그러한 성전을 바치다가 그 바치고 싶은 그 마음이 변질되어서 땅값 일부를 감추다가 욕심이 들어와서 시기심에 질투심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죽은 사건을 우리는 압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사도들의 인기가 상승하고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으니 당시 종교 지도자였던 대제사장과 사두개인들이 자신들의 자리가 위태롭고 자신들의 인기가 사도들에 비해서 추락하니까 그것이 화근이 되어 무엇이 가득하여? 시기가 가득하여. 종교 지도자가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무서운 것은 시기하는 것. 나도 시기할 수 있어요. 여러분도 시기할 수 있어요. 질투할 수 있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는 것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시기와 질투가 아름다운 모습은 아니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생기면 그건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마귀가 주는 마음이요, 마귀의 도구가 될 수 있는 증거입니다.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시기하는 거, 질투하는 거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유로 사두개인들이 대제사장이 마음의 시기가 가득하여 감옥에 오게 가두었더니 라고 지금 18절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몇 명이 갇혔는지는 몰라요. 그러나 사도행전 4장에 베드로와 요한이 갇혀 있을 때보다 아마 더 많은 숫자가 갇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감옥에 갇혔을 때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보내어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19절과 20절, 주의 사자, 천사죠.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사도들을 끌어냈습니다.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옥에 갇혀 있는데 제자들과 사도들이, 초대교인들이 옥에 갇혀 있는데 주의 사자 천사가 와서 옥문을 열고 끌어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천사가 밤중에 옥문을 열고 사도들을 추록시켰던, 이제 감옥에서 꺼내준 일, 천사가 분명히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주의 사자 또는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분명히 천사는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들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믿어야 됩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에게 천사가 옥문을 열어줬다고 하면 그런 게 어디냐고 아마 말할 것입니다. 우리 시장님교회 성도님들은 성경이 있으면 믿으세요. 성경이 기록되어져 있으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이제 기록되어져 있는 사실은 우리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성경은 이해하려고 읽으면 하나도 이해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빛이 있으라, 빛이 있습니까? 땅이 있으라 그러면 어떻게 땅이 솟아납니까? 공중에는 새가 있으라, 그 말씀으로 어떻게 천지가 창조가 되냐고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으면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해가 안 되면 하나님, 이 말씀이 내게 믿어지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모르는 것을, 지식을 가르치는 게 아닙니다. 지식을 전하는 게 설교가 아니에요. 믿음을 전하는 게 설교입니다. 모르는 걸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의문되는 것, 믿지 못하는 것들을 믿게 만들어주는 것이, 그래서 지식을 전하는 것은 매일 새로운 것을 전해야 되겠죠. 지식은. 그런데 성경은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설명할 수 없는 것, 설명이 불가능하죠. 그러나 우리는 그러한 성경을 믿는 것, 노아의 홍수 사건 믿는 것입니다. 홍해가 갈라진 사건 믿는 거예요.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 그것도 믿는 것입니다. 신약성경 와볼까요? 예수님이 결혼하지 않는 처녀에게 잉태하는 것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3일 만에 살아나신 것 믿는 겁니다. 의학적으로는 어떻게 믿습니까? 3일 되면 이미 시신이 부패되기 시작할 텐데. 저와 여러분들은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으로 믿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사역하시면서 3사람을 살렸습니다. 예수님이 직접 3명을 살렸어요. 백부장 야이로의 딸을 살렸죠. 그리고 마리아와 마르다 오라버니 나사로를 살렸죠. 그리고 나인성에 들어가다가 시신을 메고 나오는 사람들을 보았을 때 예수님이, 청년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관해되고 이제 예수님이 명령했을 때 청년이 벌떡 일어나 그 사람은 그냥 나인성 여인의 아들로만 나와 있습니다. 청년이라고 나와요. 우리 예수님이 실명 살렸습니다. 그거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제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도 내 머리로 여러분들의 머리로 여러분들의 지혜로 지식으로 이해가 안 되더라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거, 머리로 받아들이는 거 아닙니다. 내 삶이 육신의 장막이 마치는 날 천사들에게 받들려 천국에 갈 것도 믿기 때문에 이 시간 예배에 나와 있는 거 아닙니까? 방송 보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라도 예배 드리기 위해서 천사가 밤에 옥에 갇혀있는 사도들을 옥문을 열고 끌어내었습니다. 추록시켜주는 이유가 20절에 보면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천사가 제자들을 사도들을 끌어낸 이유가 뭐라고요? 생명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말하라. 어디에서요? 성전에서. 성전에서 말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제 사도를 출력시켜주는 이유, 사명을 주는 내용이 지금 천사들이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라라고 이제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사명을 주는 거예요. 천사들이. 에스더서에 읽어보면 이와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할 위기에 처하여 있었을 때 왕 에스더에게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에스더 6장 4장 보면 이때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되는 이때입니다.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비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후의 위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아느냐.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죽게 생겼으니 왕에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러한 말을 하라라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말했을 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목이 15절 16절에 나옵니다. 에스더가 명하여 모르드게에게 회답하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이때는 왕이 부르기 전에 왕후가 왕에게 나가면 죽여랍니다. 그게 법입니다. 왕후가 왕에게 함부로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급하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죽게 생겼으니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나도 나와 나의 시녀들로 더불어 나도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왕 앞에 나아갈 때 무슨 각오로 나간다고요? 죽으면 죽으리라. 그 당시에는 왕 앞에 함부로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제 사명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살려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도 왕후도 이제 사명을 받고 백성을 구하는 사명이기 때문에 왕에게 나갈 때 죽을 각오를 하고 나아갔다고 지금 에스더서의 성경에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고 이제 구원 받은 줄 믿습니까? 여러분들이 구원 받은 걸 믿어져요? 아멘이십니까? 분명 사도들이 감옥에서 구출되어 나온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건져을 받고
세상에서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에서 나와서 세상과 구별되어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우리도 죄의 감옥에서 구출된 거예요. 세상의 감옥에서 구출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을까요? 우리를 왜 구원해 주었을까요? 다시 말해서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무엇이냐고요? 사도들에게는 가서 백성들에게 이 생명의 말씀을 전하라! 이게 사도들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신 목적 대답하기 곤란할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대답하기 곤란해요. 그것이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불렀는지 물어보면 대답하기가 곤란한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하나님, 나를 살려주면 정말 남은 생에 하나님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몸에 큰 질병이 있는 사람들, 하나님, 이 질병만 고쳐주시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하겠습니다 라고 기도합니다. 물질적으로 궁핍한 사람이, 하나님이여 가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여, 내가 정말 하나님이 주신 물질이 있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물질을 주신다면 정말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내가 가진 물질 사용하겠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었어요.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병든 사람 병을 고쳐주었어요. 하나님이 물질 달라는 그 기도를 듣고 하나님이 물질 주었어요.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화장실 갈 때 마음, 화장실에서 나올 때 마음이 달라요. 병 고쳐달라고 정말 나 하나님 살려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건강을 회복하니까 그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물질 달라고 기도했던 사람이 하나님이 물질 주니까 수요 예배를 안 나와버려요. 하나님께 기도했던 그 내용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신 이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슨 사명을 주었는지,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이 20절 21절을 다시 한번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며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들을 오게 보내어 사도를 잡아오라 하니, 성전에 가서 이제 20절에 성전에 서서 백성들에게 생명의 말씀을 말하라 사명을 주었습니다. 그리고 21절 보면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치더니, 백성에게 말하라 하니까 다음날 즉시로 새벽에 가서 백성들에게 성전에서 가르쳤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사명을 받고 늦추지 않았어요. 미루지 않았어요. 새벽에 일찍 가서 성전에서 말하더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에서 말하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성전에서 전하면 공개된 장소이기 때문에 솔로몬 행각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잡혀왔잖아요, 사장이. 그런데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라 하니까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보는 것입니다. 순종하는 초대교회인들, 사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장면을 우리가 본받아야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내용 21절부터 28절까지 봅니다. 저희가 듣고 새벽에 성전에 들어가서 가르쳤더니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와서 공회와 이스라엘 족속의 원로들을 다 모으고 사람을 옥에 보내어 사도들을 잡아오라 하니 관속들이 가서 옥에서 사도들을 보지 못하고 천사들이 다 내보냈잖아요. 돌아와 말하되 가로되 우리가 보니 옥은 든든히 잠기고 지킨 사람들이 문에 섰으되 문을 열고 본즉 그 안에는 한 사람도 없더이다 하니 천사들이 다 내보냈기 때문에 없죠. 24절 성전 맡은 자와 지사장들이 이 말을 듣고 우혹하여 이 일이 어찌 될까 하더니 사람이 와서 고하되 보소서 옥에 가두었던 사람들이 성전에 서서 백성을 가르치더이다 하니 성전 맡은 자와 간속이 같이 가서 저희를 잡아왔으나 강제로 못하면 백성들이 돌로 칠까 두려워함이러라. 저희를 끌어다가 공회 앞에 세우니 대제사장이 물어 가로되 우리가 이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 교를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고자 함이로다. 무슨 말씀이죠? 재판하기 위해서 대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아오라고 명하니까 가보니까 이미 천사들이 지난 밤에 다 내보내버렸기 때문에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성전에서 백성들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 왜 가르치느냐? 왜 가르치느냐? 예수 죽인 죄를 우리에게 덮어 씌우려고 하느냐? 라고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와 사도들이 29절부터 대답합니다.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사람보다 하나님을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시고 이스라엘로 회개케 하사 죄사함을 얻게 하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사 임금과 구주를 삼으셨느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하더라. 29절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께 순종한다. 너희가 아무리 예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라고 해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가 없다. 사도들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면서 이제 우리 주님은 너희가 나무에 달아 죽인 예수가 나의 주님이다. 우리의 주님이다. 이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피 흘린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를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살리셨다. 예수님은 죽었지만 하나님이 살리셨다고 말하고 있으면서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예수는 너희를 구원하기 위하여 회개함과 죄사함을 주시는 임금과 구주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야기를 말하고 죽었다가 다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말하시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와 여러분들의 구세주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요.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사명,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내 증인 되라.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 저와 여러분들의 사명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7절에 전하지 않는 죄가 있다는 걸 잊지 마십시오. 저 사람 분명히 불신자인 걸 아는데 예수님 믿으세요. 교회에 다니세요. 전하지 않는 죄가 고린도전서 9장 16절 17절에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서 우리 시장명교회 성도님들은 세상에 두 종류의 사람만 있습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은 성은 다르고 우리 교회 안 다닌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같은 형제요 자매인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우리의 전도 대상자인 거예요. 여러분들의 사명이 예수의 증인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주인이라면 나는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의 죄는 우리 예수님이 다 갚아주셨습니다. 당신도 예수 믿으세요. 당신도 교회 다니세요. 여러분들이 안 믿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 중에서 안 믿는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예수님의 증인되는 것 네가 사람들 앞에서 나를 증거했느냐 나를 모른다고 부인했느냐 분명히 우리 예수님 책망하시고 심판의 날이
백보자 심판 때 우리의 생명책을 펴놓고 낱낱이 나의 행위를, 여러분들의 행위를 주님 앞에 우리의 입으로 보고하는 날이 다가온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들의 사명은 예수의 증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가 268장인가요? 온 세상 위하여 찬송하겠습니다. 온 세상 위하여, 온 세상 위하여